오늘은 잘 되는 가정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좋지요. 내가 좋지.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때로는 가정에 불화도 있고 또 가정에 또 편치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첫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께 어른을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가정, 부모와 자녀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이 가정이 잘 돼야 되겠기에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효자가 되고 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족 각자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할 때 좋은 가정이 잘 돼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두 개의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첫 번째 선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복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 내막 속에 가정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싶고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편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우리는 가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출발, 가정의 시작이 어디냐? 보통 남자, 여자 두 사람 처녀 총각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이거저거 좀 조건 맞춰보고 맞는다 싶으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 하면 가정이 된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는 어떤 적은 일이라도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혼인이 두 사람이 맞다고 그게 가정이 되고 결혼이 되는 겁니까? 성경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를 짝이라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짝 맞추는 걸 결혼이라 그러고 짝 맞으면 그게 바로 가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짝을 네 좋고 내 좋고 해서 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깥 주인도 아니고 안 주인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에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잘 되는 가정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행복을 주도하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아서 정말 현모양처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부분 잘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너와 나의 만남이 어디서부터 출발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분명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가족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가족이 누굽니까? 남편이 가족이요, 아내가 가족이요, 부모님이 가족이요, 아들, 딸이 가족이요, 형제가 가족입니다. 오늘 이 가족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저절로 생겨난 겁니까? 나고 싶어 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딸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제가 오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한 번, 두 번,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교하려고 하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그냥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알아야죠. 부모, 자식, 형제,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귀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시계, 이거 귀하다, 이거 계속 차고 다니는 거예요. 불과 한 2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더 귀한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정의 출발, 가정의 시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알고 선물로 세워주신 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가 뭡니까? 도는 길도자, 길. 오늘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 여호와가 말씀하는 가정에 잘 되는 길, 그 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길은, 그 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게 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성경 말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도, 그 길이 뭐냐? 먼저 가정에 남편이, 우리는 보통 먼저 앞세워지는데 성경에는 아내를 앞세워요. 그래, 아내가 우세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가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남편들 써먹지 마십시오.
이건 남편이 써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가정이 잘 되게 하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뭐냐? 아내들아, 남편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에요. 우리 가정 잘 되는 길.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 그 길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길로 가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로 가고, 그 다음 뭡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가 갈 길이에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 부모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라. 가정교육 잘하라. 말씀으로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말씀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먼저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잘 되는 책임은 먼저 부부에게 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가 아니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 도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 믿습니까? 그래, 뭐 사는 이유가 뭐냐?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알긴 아는데 그 길 말고 내 멋대로 길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게요. 왜 싸웁니까? 왜 다퉈요? 그거 아닙니까? 하기야 나도 가끔 한 번씩 다툽니다. 제가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가정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는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랬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렇죠.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수 틀리면 막 바로 그 다음 시간으로 끝나는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충격의 시대, 가정이 정말 우습게 되어버리는, 너무 쉽게 자라고 너무 쉽게 잘 깨지는 이런 충격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만이라도, 우리 황금교회 성도만이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은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마치 주종관계 같잖아요. 예? 순종도 아니고 복종, 강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듣는 입장에서는 굴욕적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 그랬냐 하면은요,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할 말 없지 뭐. 요즘 여자들이 기가 셉니까? 남자들이 기가 셉니까?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에는 저도 솔직히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며 끌고 왔는데, 요새는 찍소리도 뭐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그거 공감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요새 세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깃대를 내려놓고 장가갑니다. 가는 날로부터 그냥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그런 겁니까?
글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 아내들아, 남편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멘, 예,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 잘 되는 건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유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사람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라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몸에 모든 이 오른손 들어 어디서 명령합니까? 왼손 들어 어디서 명령합니까? 머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머리가 야야야 뜨겁다 그거 만지지 마라 명령을 했는데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 뜨거라. 손만 놀랍니까? 온몸이 다 놀래. 무슨 말입니까? 머리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저 가정이 잘 되는 데는 아내 입장에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남자는 영웅심리가 좀 많다 그러잖아요. 남자 칫불도 아니라도 남자라 하는 거 알아만 주면은 짝두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부들 이해 안 되는 부부 많습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요, 똑 친구처럼, 그 부부가 친구입니까? 부부 친구 아니에요. 너는 우리 청년들 예배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는데, 부부가 친구 아닙니다. 부부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빠야, 그게 오빠입니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몰라. 결혼하면 오빠가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되려면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발가벗고 있어도 흠이 없는 부부 관계라도 거기에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아내는 순종이요, 남편은 사랑입니다. 가정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옳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께서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남편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이 들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내 생명을 주라 그랬어요. 내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해라. 그게 사랑이다. 특별히 이 부부관계 신방이 제일 어렵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그때는요 막 죽일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이 찹쌀궁합처럼 붙어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모르고 한편 들어가지고 훈수 들었다가는 목사가 욕 바가지 얻는 거예요. 부부싸움 놔둬야 돼 그냥. 제일 신방이 어렵습니다. 자,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이 많이 무뚝뚝하다 그러는데
요새 뭐 젊은이들은 만나자마자 사랑으로 뭐 사랑한다, 뭐 죽고 못 사고 막 미치겠다, 뭐 별거 다 하지만은 뭐 저쪽만 돼도 사랑한다 이 말 하는 게 큰 뭔 흉이 되는지 흠이 되는지 잘 안 돼요. 요새는 좀 합니다. 안 됐습니다. 안 돼요. 그게 큰 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한다. 예.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 속으로 사랑한다.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고백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백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말에 혀끝에 정이 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사랑한다 말만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 맡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죽는 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아내가 사랑받기를 좋아한다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을 그렇게 애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짝지어 주신 너 아내를 그리스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고 잘 되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이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도를 행한다. 오늘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 세대는 아버지가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고 있다 그럽니다. 세상 여러 가지 풍파 거기에 뛰밀려 가정들이 어두움의 혼란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떠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그 가정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어서 이 사회를 더 밝고 잘 사는 사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잘 됨으로 인해 이 사회가 건강하고 정말 복되고 살기 좋은 이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